말씀은 민수기 좀 20절부터 했나요? 그럼 자막에는 24절만 돼 있는데 민수기 14장 성경 피신 분들 218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꿈, 또 여러분이 희망하는 모든 것을 다 목적을 성취하고 얻게 되는 것, 사람들은 아마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성공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인생의 성공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광야의 훈련을 받잖아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좀 더 고민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의 점령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뭘 하나님이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이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 자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곧바로 430년 동안 사사기라고 하는 암흑 시대가 시작돼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과 더욱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실패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더 고생하고 살았어요. 더 착취당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땅은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성공인 것 같아도 물질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체 신앙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하는 거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한 자가 돼서 받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제 다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반응 안 보시면 안 가시는 거 아니죠? 갈 거죠? 다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성공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온전히 따랐은즉. 이겁니다. 네가 얼마를 가졌느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마지막 순간에 니네들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히 따랐은즉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할 때 돈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신앙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죽은 거야. 두 번째, 온전히 따라쓴 적에 비춰보면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파트타임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파트타임이 아니라 뭡니까? 풀타임이에요. 온전이란 말이 파트가 아닙니다. 풀이에요. 그러니까 파트타임 뭐냐면 교회 왔을 때만 예배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나면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전무하고, 그러니까 늘 예배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실생활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일으켰느냐? 내가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원칙이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바로잡아 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반복합니다. 이걸 무슨 신앙? 파트타임 신앙이라. 또 하나 신앙의 문제는 선택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체적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필요한 것.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없어요. 순결도 없어요. 정직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선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온전히 따라 쓴즉 풀타임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너 나하고 함께 하자.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의뢰해라. 그리고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부족함과 불행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일들은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면 여기에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붓는 걸 말합니다. 온전히. 근데 여기에서 마음과 정성만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문의 뜻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과 능력까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른 일시적인 일정 기간 행위가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깊이 없는 감정에 기초한 충동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흥회 갔거나 찬양을 해요. 막 눈물 감동 오죠. 그런데 그게 그 순간에는 한 2시간 지속되고 며칠은 지속되다가 그 이후에 그것이 사라지면 온전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뭐냐면 더 깊은 차원이에요. 그럼 이 기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냐? 여러분 하루일까요? 한 달일까요? 1년일까요? 신앙 좋다는 사람들 보면 1년, 2년, 길어야 10년, 여러분 20년? 그것도 온전히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부름 받는 날까지 계속 가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정성을 육신의 힘과 능력까지 다 쏟아붓는데 일정 기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계속 더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이 온전이란 말은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인간의 의지를 믿습니까? 인간의 의지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며칠 갑니까? 작심삼일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진리예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야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하는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의지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깊은 생각과 깊은 묵상 속에 깊은 말씀에 대한 몸부림 속에서의 결단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 외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없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런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온전히 따랐은즉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소화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끼리 만족하고 끝내는 수준이 될 거예요. 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물론 다른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같이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을 해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온전히 따랐은즉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하셨을까? 여러분, 너 뭐 했냐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어떤 걸 이루었냐 물어보고, 너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줬느냐, 이런 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너 됐다 이거거든요. 너 정말 내가 볼 때 너만한 자가 없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 온전히 너 나 따랐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떻게 갈렙에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인간의 의지와 결단 가능하지 않아요. 훈련으로, 교육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결단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는 자기가 목격한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했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 꿰뚫고 계신, 역사의 주관자이면서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만 한 개인 개인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면 무엇이 흔들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목격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권력의 하나님,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와 바로라고 하는 가장 강팍하면서도 권한을 가진 자를 마치 장난감 가지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나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도 변함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갈렙이 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다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고 상황은 어떻게 변해도 그 상황이 나를, 그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어떻게 해서 온전히 따를 수 있냐면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보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보았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닥터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항상 설교할 때 그분이 그렇게 설교해요. 리빙 갓,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액팅 갓,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이게 온전히 따른 순죽의 기초예요.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나는 거기에 잠깐은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불행한 사람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은 불편해서, 여러분, 내가 다리 수술하게 돼서 그럼 하나님이 없나요? 아니, 대답을 좀 해주셔요. 계시죠? 예, 우리 이거 기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요. 조금만 내가 불편해지고 조금만 부족해지면
가장 기본적인 그 흔들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듣기는 하냐? 그러면 성경에 내가 너희가 크게 소리를 부르짖고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라 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그 말씀은 그러면 어디다 우리가 내던지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그런데 이 온전히 따라 쓴적에서 이 하나님에 관련한 부분은 조금 더 나갑니다. 자, 그 갈렙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이 뭡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 명령과 규례를 따라 행하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약속한 땅을 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나는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눈물 닦아주신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낙심이 돼서 내 마음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데, 심정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위로하고 영적으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하게 하사 여호와 나함,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온전히 따라가게 만들고,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영육간의 승자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갈렙이 왜 온전히 따랐냐면 애굽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당시 최고가 애굽이잖아요. 최강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7개 부족을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가나안 7개 부족이 대단한 부족입니다. 대단한 국가들이에요. 그러나 애굽을 7개 부족이 다 힘을 합쳐도 애굽을 당하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나쳤어요. 그런데 갈렙은 무엇을 기억했냐면, 애굽을 뒤흔드는 하나님이라면 저 가나안 7개 부족을 하나님이 못 뒤흔들겠느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했어요. 해보자.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과거의 우리의 역사 속에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른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잊어버릴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저 백성이 40년 동안 내가 도무지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도 주지 않은 이적을 그렇게 이루어주고 내가 저들과 함께하면서 저들의 생명을 책임져 줬는데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잊을 수 없는 걸 잊었다는 거예요. 매일 경험하면서. 메추라기가 여러분 한 번 왔을까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잘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잊어버리는데 한 달을 주셨어요. 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먹이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지라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굉장히 넓은 어려운 수준의 이야기였죠. 근데 갈렙이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원래 능력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거기를 더 넘어갑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냥 끌려 나왔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모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충성한 자가 된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나를 끌고 가실 것이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살아계 역사하는 분이에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렙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후퇴하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배우면 뭐합니까?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면 매 순간마다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나를 포기할 리가 없다.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에 관하여 정말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이 갈렙이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다른 영을 소유한 자다. 원문에 다른 영을 나오죠? 다른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믿음에 믿음을 더하셨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영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 갈렙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를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 그게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상황이 어려워져, 상황에 흔들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기억하고 내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그게 흔들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냐면 그가 다른 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 다른 영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를 반석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다른 영을 갖게 되니까 그냥 마음으로, 영혼으로만 바뀌지 않아요. 뭘 갖게 되냐? 오늘 아마 영훈이가 이거 중요한 내용일 거야. 그가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뭘 주셨냐?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용기, 그리고 건강까지 주십니다. 이게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나이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전쟁에 선봉해서요? 예?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웃기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 다른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그가 여호수아 갈렙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전쟁에 선봉에 서고요. 할아버지들이 단창을 들고 철신을 신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맨 앞에서 뛰는데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모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뭐가 왔어요? 알력이 쇠하지 않는 건강이 왔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르짖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신앙이 해답입니까? 해답입니다. 사업이요? 사업을 누가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십니까? 운동이요? 누가 최고가 되게 하시고 누가 맨 밑으로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독특한 유닉,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시면 누가 당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너무 몰라요. 온전히 따라 쓴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셨고 그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정리할게요. 방향성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God, 하나님을 향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할 때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따랐으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왜 주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들은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모세가 회막에 들어서 기도 많이 했죠. 출애굽기 33장 내용 보면 다 나오죠. 친구처럼 대화해요. 33장 11절로 기억이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회막에 들어가면 임재하셔서 친구처럼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기도 다 끝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문이 끝나야 돼요. 근데 한 절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는 간 후에 누가? 여호수아는 회막도 아니고 회막 바깥에서 그 떼약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친구처럼 대화도 안 해줬는데 엎드려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을 거기에 덧붙여주셨어요.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순간에 밖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더 부르짖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언급하셨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하려고 해야 돼요.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건데 그 인정의 말씀 뭐라고요? 온전히 따랐은 자.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돼요? 안 돼요. 방향을 하나님께 정해놓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작부터 과정부터 결과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엎드리세요. 풀타임이 되세요. 파트타임으로 살면 안 돼.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는 관심도 없어. 파트타임으로 살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풀타임으로 살아야 되고 선택적으로 전폭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